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예배합니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주시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우리 가운데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심령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간구하는 것 있다면 주님, 내 남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돈에 대한 전쟁, 절제에 대한 전쟁, 또 교만과 겸손에 대한 전쟁, 판단과 음란과 거짓과 모든 숨은 은밀한 죄악들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닌진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그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분별하며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정결의 마음들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음란과 씨름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또 하나님 여러 박해와 고난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오는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이고 또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때보다 어쩌면 신앙생활하기가 더 쉽지 않은 시대를 살 줄로 압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악한 문화가 많고 또 절제 못하는 그런 세대를 살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려운 법들이 제정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스 동산교회에 벌써 30명이 넘어가는 많은 청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말씀의 은혜를 얻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대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으며 은혜를 쫓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분별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도 있어야겠고, 또 하나님 배우자도 만나야겠고, 직장생활도 해야겠고, 꿈과 정말 소망을 이루어야겠으나 그런 20대, 30대의 시대를 살아가나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비전을 놓치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또 그 예배자의 삶으로 흩어지기에 힘쓰는 청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들아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들아 나을지어다. 모든 마음의 우울함과 고민들아 사라질지어다. 불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말씀을 받습니다. 새롭게 미가에 대한 말씀들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니 감사한데, 이제 수일 동안 그 미가서를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까지는 암송하실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미가서 원래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주일에 본문이 같이 껴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16절까지 한 장을 전체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의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줌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우상 숭배자가 변하여 예배자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사소한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들이 있다면 또 예배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미가서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미가서는 7장까지 있습니다. 미가가 어떤 성경인지 오늘 좀 배우시면서 또 말씀을 정리하시죠. 유다의 모레셋 사람 미가의 예언을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레셋이라는 지역의 미가가 예언을 한 것인데, 그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미가서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의 마지막 18에서 20절까지가 이제 그 미가서의 끝인데, 그 마무리에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담아서 선포를 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유하시며라는 말이 어려운데 그 지나가게 하다, 소멸하다, 사라지게 하다 이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또 인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시다. 19절, 20절도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어서 제가 생략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제가 예전에 성실하게 작성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표가 있어요. 이거 정말 보기 좋으실 거예요. 이때 선지자들을 다 정리해 드려 놨는데, 미가가 예언한 활동의 기간들이 언제인가? 사실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했었어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였었다. 그러니 그 대수로 보면 11, 12, 13대 왕들이 남유다에 있을 그 제가 검은색 네모를 좀 더 쳐놨는데, 그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때의 요담과 히스기야 왕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신앙을 지켰던 왕이지만, 그 가운데 낀 아하스 왕은 사실 아주 악해도 보통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또 그 밑에 이제 므낫세가 또 아주 악한 왕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지만, 그런 재위 기간이 한 62, 3년에 달하는 시간 중에 미가가 활동을 했습니다. 정확히 63년에 걸쳐서 예언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지 몰라도 세 왕의 시대에 걸쳐서 예언한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미가 1장 6, 7절에 이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당시에 음행의 값이 성전의 돈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거든요.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또 사마리아 땅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이 말씀이 언급되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마리아 멸망의 시기인 BC 722년 이전의 예언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미가가 말씀을 전한 것이 등장해요. 그러니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등장하는 장면이 지금 바로 아래 제가 인용해 놓은 예레미야 26장 18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제가 줄쳐놓은 그 시온은부터 하였으나 그것이 미가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말씀은 히스기야 때 전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봤을 때에 이 세 왕들의 시대를 같이 섬겼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 세 왕들은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었는가? 자, 그 왕들의 신앙과 이 나라의 운명이 굉장히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첫 번째, 요담. 유다의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던 시기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신앙을 지켰던 왕이에요. 그러니 요담은 암몬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였던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하 27장 2절에서 6절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점점 신앙을 회복합니다. 이 왕 자체도 신앙이 좋아지는 것을 봐요.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입니다. 이 신앙과 함께, 신앙이 성장함과 함께 나라도 강성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요. 이것이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또 그 자녀의 세대는 또 다릅니까? 아하스가 그 아들이 이제 왕으로 등장하는 시대에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러니 요담도 자식 농사는 안 진 거예요. 내가 보니까는 푸동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하스가 이거 실수한 것 같아요. 백성들을 부추겨서 바알 숭배를 하게 했는데 얼마나 숭배를 열심히 했는지, 또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자신의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쳐 불살라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을까? 예배를 아예 폐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았고요. 아수르의 돈을 좀 받아내려고 예루살렘 그 성전 기물을 내주었던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패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사마리아로 끌려가는데 가슴 아파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제가 이제 다음 장면에 그거를 조금 8절까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젊은 나이에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 16년 그 짧은 기간에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항상 제가 그 앞에 이제 드렸던 그 표에도 적혀 있는데, 하나님은 그가 정직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시거든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 자를 정직하다 그러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를 정직하지 못하다 하는데, 그 정직하지 못한 왕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불살라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5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죠.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많은 무리들이 사로잡혀서 다메섹으로도 가고 사마리아로도 잡혀갑니다. 심지어 6절 보시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그 백성들과 그 가족들이 잡혀가는데 정말 20만 명이 그냥 사로잡혀가고 그들의 재물이 많이 노락하여서 빼앗겼다. 이런 가슴 아픈 나라가 돼요. 아니 단 2,000명이 죽어도 가슴 아픈 나라인데 20만 명이 사로잡혀가고 하루 동안에 남자들 12만 명이 죽는 그런 비참한 전쟁의 폐허가 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바로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죠. 그러니 참 한 사람의 리더가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원맨 비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봐요. 한 사람 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뒤에 또 엄청난 영적 회복이 일어나요. 다시금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그런 왕대를 겪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죠. 역대하 29장 2절에서 또 4절 사이를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살면 복이 열리는 거예요.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얼마나 문을 안 열었으면 문이 삐그덕거리고 그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금 모읍니다. 그들이 그동안은 죽을까봐 숨어 있었는데 다시금 모아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특히나 역대하 30장을 보면 유월절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던 왕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나라의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때에 어떤 복이 임합니까? 그 밑에 보시면 12절 한번 봐보셔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예배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에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같은 마음으로 막 이제 모여서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얼마나 기쁜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의 예배자들로 가득 차는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 이런 평택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와 기도 응답과 정말 치료와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예배의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미가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했겠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였고 또 하나님의 인애로서 연약한 백성들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면서 이 왕의 시대에 따라서 어떤 왕 때는 심판과 멸망을, 어떤 왕 때에는 그렇게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독려하는 그런 예배의 회복에 대한 선포를 하였던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가서가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1장의 본질이에요. 미가서 1장 2에서 7절 사이를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멸망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은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도시들을 쭉 그 언어 유의적인 표현을 많이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가드는 제가 그 한글로도 다 해석을 해드렸는데 가드는 갓인데 그때의 그 소리가 갓이라고 나오겠죠. 그런데 그 뒤에 말하다 갓에게 심판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거기는 이제 탁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갓과 탁이라고 이제 그 말에 장난을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절은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가드에게 탓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들을 지금 보시는 거죠. 베들렙 아브라라는 그 지역은 먼지의 집이라는 뜻이고 그 표현에 보면 10절에
티끌에 굴렀도다. 먼지의 집이 먼지에 굴렀도다. 이런 말장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각 지역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쪽 네모에 가드 모레셋을 보시면 그 가드 모레셋은 약혼한이라는 단어와 되게 유사해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또한 이후에 결혼한 여인처럼 고향을 떠나야 할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주 섬세한 표현들을 쓰시면서 많은 도시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문장을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시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의 지도를 받으려는 것을 우상 숭배를 합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집에 신상 갖다 놓은 거 없는데요. 요즘의 시대에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의 지도를 받으려는 것을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후자의 예배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 아주 비웃는 한 문장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한데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얼마나 정말 수천 년 전 경전 붙들고서 그냥 어리석게 사는 거야. 그러나 요즘 얼마나 정보의 시대인데, 요즘 얼마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사나. 그렇지만 주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직한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여 예배를 버린 자는 시련을 겪을 것이라. 역대하 3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예배가 무엇인지 시작. 이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입니다. 예배하실 거면 한 제단 앞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께만 예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데에 머리를 조아리지 말라. 욥기 1장 20절은 모든 재물과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그 순간에 욥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분명하게 그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아마 사람이 당할 고난 중에 가장 정말 강도 있는 고난의 한 모습으로서 욥이 겪게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선택하면서 주님을 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좋은 선례가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그 환난 중에 어려울 때에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미가의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는 멸망당하고 그 뒤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업신여김을 당하고 참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에서 사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땅과 예루살렘 땅을 비교하면서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주인이신 분을 만나는 때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때의 믿음만 지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고독 땅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당연히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나의 직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죠.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언제라도 인정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몇 가지를 점검하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배를 드린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내 능력, 내 재력, 세상 정보로 삶을 승부하려는 그런 습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목사로서 가슴 아픈 것이요, 그런 막 뜨거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막 예배가 끝난 뒤에 주중에 이렇게 삶을 청년들과 나누고 학생들과 나누는데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이 싹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볼 때가 보면은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전혀 다른 어떤 생각들을 저에게 말하면서 목사님 저 요즘 이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막 가슴이 좀 막 미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니 여러분, 들은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의 되뇌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지금 어떤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고민이 많은데, 그런데 주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서서 한번 묻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지도를 받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선택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2번 한번 읽어봅시다. 돈을 시작. 돈을 사랑함과 절제 없음과 교만과 판단과 음란과 거짓과 숨은 죄가 내 삶에서 주 앞에 드러나며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이 죄의 습관들을 도대체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명확히 아십니다. 그 죄를 반복하여서 우리가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까? 그것은 회개하라라는 사인이지 그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되는구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질병도 이 말씀처럼 성령에서 기도할 때 같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자의 권세가 있을 때 우리 마음과 몸이 청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합니다. 이 2번의 은혜만 얻어도 얼마나 평강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보통 내기 예배 회복이 죄의 사라짐과 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3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새파랗게 살아계십니다. 너무 정정하십니다. 너무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안 계신 듯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며, 그분은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믿는 사람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앉는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귀한 신앙인에게, 사제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갔다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주 단순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1시간 정도씩만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마주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한 뒤에 그 나머지 23시간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번 살아본다면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쫓아갈 수 없을 만한 경건이 넘칠 거라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1시간 동안만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있다가 그 말씀을 적용하는 23시간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 예배를 나온다라는 것이 여러분 권세라는 것을 알고 자부심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바라건대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가정을 어떤 가정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이 영적인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다 출가시키고 부부밖에 없는디요? 쑥스러운디요? 그때 예배하시기 원합니다. 그것도 복됩니다. 자녀가 어린데요. 우리도 지금 환난 가운데 저희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예배가 저희 가정도 우리 모든 가정들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능한 제 시간에 저녁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도 참석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전의 건축도 예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깨닫습니다. 정말 아무런 염려하지 않고 예배자로서 감당하면서 주께 맡기고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단은 항상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 나라. 이것을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축은 은혜 가운데 진행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본 것만을 또한 보지만 아니요. 우리 예배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는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거기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후대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기도해야겠으나 보이는 것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소통하면서 기도하면 용답받을 줄로 믿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전 건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귀한 점검들이 일어나는 오늘 귀한 예배의 점검이 있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절절한 고백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저 유명한 길, 돈 많이 번 우리 그런 신앙 이제 아닌 걸 알잖아요. 한 가지를 주님 바랍니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행하신 모든 주님의 일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예배자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다시 우리 눈 감고 찬양하시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큰 소리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고백을 할 때가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 올려 사용하실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담력을 회복하는 우리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에게 오늘 삶의 예배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실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학교에서도 청년들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꿈을 꾸며 도전하며 성결하게 주님께 의뢰하는 귀한 예배자들의 삶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려워하며 보이는 것들 또한 기도하겠으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